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제적이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사랑,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에 의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 즉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그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에 근거하여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사역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베푼다라고 정죄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이려고까지 의논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하게 되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의 이러한 행태. 오늘 예수님은 사랑에 근거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한다 라고 했던 그들이 앞장서서 비난과 정죄와 죽이려 하는 이러한 행태들,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말미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약 16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에서는 드러내 보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시험하려 하고 결국에는 그 말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행태로 드러나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저들이 상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오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한 말에 스스로 걸리게 할까? 라고 상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22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가 왕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의 왕은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왕이 왕이고 또 유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나 어떠한 권력조차도 유대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주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금을 바치는 것도 유대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거고, 또 로마에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유대를 거역하는 것이 로마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로마 황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올무를 삼으려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올무를 삼으려고 지금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23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묻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22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고 쭉 해서 그 아내를 7 동생들이 다 아내로 맞았다. 결국 그 여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마지막 만약에 부활을 한다고 하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부터 7째의 누구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올무에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책잡기 위한 올무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이하의 이러한 내용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의도 자체는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3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느 계명이 크다, 즉 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게 최상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듣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를 통해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하여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킬 목적을 가지고 저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다. 진리를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의논하는 것, 이러한 행태를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악함. 다시 이야기하면 거칠다.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뭐 울퉁불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까칠한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그 자체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거침. 행동이나 성격에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사납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완악함, 완고함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명사가 바로 애굽의 바로. 그 완악함 그 자체. 왜? 진리를 왜곡시킬 목적을 가지고 비난해요. 정죄해버려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거죠. 이러한 완악함, 거침은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즉 온화함, 부드럽고 따뜻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월달 오남의 품성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품성적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품성에 사용되어지는 그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같이 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즉 예수님이 보이신 이 온화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거침이나 완고함이 아니라 온화함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요 근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다분히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여러 뉴스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가다가 그냥 발로 차고 때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런 폭행을 했다는 뉴스들 보잖아요. 거침이에요, 거침.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자체가 없는, 올 것이 그냥 자기 기분에 좋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든 대부분 성도들 운전도 하시지만 요즘에 좀 앞에 차가 안 간다고 좀 빵빵거리는 것도 매우 신중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빵 한 번 했는데 그 앞에 차가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게 이게 그냥 요즘에는 다반사예요. 거칠어요, 거칠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온화함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는 따뜻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화함은, 부드러움은, 또 유함은 사랑의 근거예요. 내 성격이 그냥 무던해서 나는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온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육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애들이 어른에게 조금 이렇게 뭔가 실수하고 했을 때 어른이 쥐어박을 수도 있고 채찍을 때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교훈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즉 사랑에 근거한 태도가 바로 온화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사랑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온화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이 질문,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라 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아무리 율법사가 자신이 율법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경험을 많이 했다 해도 이 질문한 그 자체는 뭐예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가장 으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자녀들 사랑해야죠. 또 그리고 우리 삶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랑은 어쩌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어쩌면 또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고 첫째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크고 첫째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해야지만이 됩니다. 가족들 소중해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앞서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고 첫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이 이웃의 범주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백성, 두 번째는 형제, 세 번째는 동포를 이야기해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죠. 형제는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서로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포는 삶을 나누는 사회적 공동체,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앞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주의 가정을 주의 교회로 바꿨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찬양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 적은 수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그 스토리들이 쭉 두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했잖아요. 뭐 풍요롭거나 뭐 그렇진 않아도 그때마다 느꼈던 그 행복, 기쁨, 감사들, 지금은 지금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여간 그렇게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차 아름답게 화목과 화평과 세워져 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부족한 제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나 형제나 동포,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먼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살아라. 한 몸 된 지체인 나와 같은 존재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진위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진위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일 때에 그는 온화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6월 한 달 동안, 아니요 늘상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